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주중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게 개어서 참 감사하네요. 어제 새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이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 또 많이 오면 안 되는데 했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 단기 선교팀이 어제 이제 일본 니시노미야 교회에 이제 가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예배 끝나고 점심 같이 이제 식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밥을 말아서 우리 일본 이제 교회 성도님들 이제 섬긴다고 해서 막 음식을 장만해 가셨는데 계속해서 마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눈이 밝아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삶을 채워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제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채워주셨던 모습을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만족할 만한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함 속에서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셨는데 그 모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만큼은 인간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 이전에 인간의 삶을 보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의 모습을 보면 보기 싫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감탄이 나올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채워주셨던 모습도 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만 없었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신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부족하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만족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인간에게 굳이 선악을 알게 할 능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 없는 능력인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굳이
선악을 분별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모습들이 되었다는 거죠. 서로 부끄러워하고 부족함을 느꼈다. 그 모습 자체가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의 결과가 뭔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었는가, 그 내용을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 이유를,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는지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그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본문을 보시면은요,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의 모습도 사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의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하고 악한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뱀이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뱀이 등장한다면, 뱀은 이렇게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뱀을 이 나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고 있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뱀을 쓸 때 사라프, 탄닌, 에프에 이런 단어를 써요. 뜻이 뭐냐면 사라프는 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탄닌은 힘을 가지고 있다. 에프에는 혀를 날름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형상, 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표현하면서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나하시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주문을 외우다, 점을 치다, 요술을 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인데 그냥 뱀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뱀, 요술을 부리는 뱀, 점을 치는 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하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뱀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 그대로의 뱀이 아니라 변질되어진 뱀이라, 창조의 질서를 어긋난 타락한 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의 뜻이 뭐냐면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의 뱀은 슬기로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교하니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간교하니라. 왜 그러면 이 원래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쓰여져야 될 이 아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간교하니라라고 쓰여졌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뱀의 지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난 모습이 되어서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교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의 뱀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창조 원형 그대로 뱀이었다면 사실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 버린, 변질되어진 그런 타락한 존재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우리가 사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뭐 이 해석이 좀 논란이 있어요.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난 존재입니다. 원래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변질된 천사들이 사탄에 서게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반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이제 그 모습이 되어서 결국 이제 천사가 사탄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인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뱀이 하와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걸 교묘하게 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질문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오늘 뱀의 질문을 들은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나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 왜곡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답을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왜곡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죄를 범하는 빌미를 만듭니다. 여러분,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짓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사실 죄를 범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요, 온전히 선한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까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요, 뱀이 아무리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가서 사단에게 시험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의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죽음의 나무예요. 죽음의 나무.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두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건 죽음의 나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죽음의 나무가 탐스러운 나무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저 길로 가도 생명이 있어, 저 길로 가도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와가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줘요. 아담에게도 주는데 아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넙죽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정말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정말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은 보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은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타락 전에 두 사람은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죄가 들어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생기고 나니까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원형이 무너져버린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무너졌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본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모습이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돼요.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 그대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이요 본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범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느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모습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공존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막아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범죄하고 심판하셨던 그 저주의 내용을 보시면 죽음이 임하게 하셨거든요. 죄의 결과로. 그런데 그걸 어기고 또 생명나무까지 따먹어서 영생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게 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표정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표정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 마음을 열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떨쳐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큰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내리시는 이 저주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2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풍성함,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저주를 보면 그런 모든 풍성한 삶을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라지게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딱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의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저주의 내용을 보면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시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무 교묘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지 안 어기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 아주 미묘한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이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늘 내가 이 사단의 유혹을 늘 이기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으려고 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뿌리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장하려고 힘써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무장됨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한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겸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사단의 유혹을 늘 이기는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순간이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삶을 무너지도록, 우리 삶이 불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결과들이 삶을 무너지게 하고 삶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죄로부터 멀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유혹 앞에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죄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뱀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영적인 무장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죄를 범하고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날마다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